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따라해 봅니다. 사람은 가도 복음은 남는다. 더 크게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유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정말 그대로 유대 또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때 비로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그 핍박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핍박이 더 거세지고 강해지게 됐어요. 유대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핍박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것이 그 유대인들은 또 율법주의자들은 각 지파들이 다 당연한 것으로 뭐 죽을 사람이 죽었다,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대항하더니 결국 그 이단은 죽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겼고 거기에서 사울이라는 사람도 다 사울이라는 청년, 사울의 당연히 스데반이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심지어 스데반은 옷을 갖다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갖다 놓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그는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스스로 잘했다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핍박이 더 거세지고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니라. 결국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런 핍박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언하신 대로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또 핍박이 있을 때마다 왜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우리는 기독교 역사는 항상 피해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사가 피로 전했고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전에 피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므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당하고 가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 목숨을 마지막에 잃고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갔어도 스데반이 믿던 하나님, 스데반이 섬기던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역사인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과 접목되면서 우리나라에 기복주의와 접목되면서 결국은 이게 망가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받고 그 우리나라는 동양 유교 사상이 기본이 뭐예요? 복이죠. 복은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고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 기복주의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복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그냥 다원주의와 합하면서 일반 종교화 됐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왜 교회가 저렇게 울어야 돼? 왜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왜 저렇게 악착같이 전도는 왜 해?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욕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막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복주의를 가르치는 쪽하고는 틀린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 그 전파 시작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죽음으로 생명을 또 고난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고난 많지 핍박 받은 많지 개인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그냥 포교 활동을 위해서 단순 교회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하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난 받으면 상이 있어. 이 주님의 약속이고 근데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 받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상장 하나 받는 표창 하나 받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하늘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고 와서 그가 가르치고 간증한 것이 뭐예요? 하늘나라는 믿음 지켜도 상이 있고 욕을 먹어도 상이 있고 핍박을 받아도 상이 있고, 근데 사실은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마태복음 5장에 10절 이후에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상이 우리는 한순간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는 어떻다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빛의 나라예요. 광채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거예요. 그 생것과 멸류관의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내가 하늘나라에서 존재하는 그 영광과 축복은, 그 신령한 축복, 그 생것과 멸류관은,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엄청난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앞으로 받을 상, 앞으로 내가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은 더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마지막에 순교였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나는 이 상것과 멸류관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가겠다. 그만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주시는 이런 축복을 더 깊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자꾸 이런 그 유교적 축복 개념을 가지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편안하고 좋고 재미있게 쉽게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돼야지 나는 복 받은 거야. 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다 잘 되고 복 받아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그런 기복주의 신앙 간증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가 결국은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믿음 생활 잘해서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복음의 목적은 고난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복음이 전파돼서 영혼 살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이런 신앙이 안 되니까 기복주의 신앙을 자꾸 배워서 그렇게 자기도 되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희생으로 섬기고 사람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고, 내게 값지고 귀한 것은 영혼보다 귀한 것이 없고, 또 내 육신적으로도 좋은 게 있으면, 값진 게 있으면 어떻게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성령 충만한 믿음은 그래서 나보다는 주님, 이 땅보다는 천국, 할렐루야. 돈, 명예, 권세, 권력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게 불같이 일어날 때 그 핍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런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말할 수 있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도 전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전도 속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고 저들을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눈이 열려서 어떻게 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더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청년이라고 했어요. 당시 유대식 청년은, 청년의 나이는 약 20살에서 40살 사이를 청년이라고, 그렇게 청년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때 이런 요 시기는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이렇게 되겠죠. 그런 때에 그 청년의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진짜 율법을 확실하게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없는 세계가 이렇게 돼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말 그대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럼 나처럼 잘 돼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겨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 그러겠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은 사도 바울에 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여기에 잔멸시켰더라 그랬어요. 잔인하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그 일을 행하면서도 그게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끝까지 의지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동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막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막 여기 보니까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이제 누가 일어나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왔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난다 하는 전달을 받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그 역사를 현장에서 보고 그 제자들이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이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시몬이 돈을 들여서 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그때 당시는, 지금도 그럴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더더군다나 유대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사람들 같은데 그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그걸 모든 종교는 돈, 부귀, 영화, 명예, 권세로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살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방인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대접도 안 받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치 빠른 시몬 같은 사람이 자기가 이 마술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돈을 많이 벌겠구나,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막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의 역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자기가 그런 일을 행하면서 이제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9장에 넘어가면 사울이 개종을 하게 되죠.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론이었구나, 내가 아는 것은 종교 생활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그는 어떻게 스스로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게 되고
복음주의로 바꿔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기까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확실한, 이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아주 열심으로 먹고, 열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나 같은 거 그렇게 충성되게 여고 나 같은 걸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 고백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남들보다 유달리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막 목숨 걸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그 다녔던 그 열심만 보더라도 그는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확실해질 때 거기에 그다 올인하잖아요. 응? 기독교인들 잡으러 다니던 그 열심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은 언제 철이 난다? 성령 충만해야 철이 난다. 이게 철난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철나고 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고난받고 스스로 죽음의 덫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전하면 죽는 게 뻔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믿는 사람 마음을 잘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 것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울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그냥 복음 없이 잘 믿으려고 하는 그들의 심정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에게 가서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그들 세계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세계에서 함께 들어가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이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당연하게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따라해 봅니다. 핍박은 받아도 복음은 중단되지 않는다. 사람은 죽어서 가도 복음은 안 가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이 되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중심 역할을 하고 충실하게 도왔던 동력자입니다. 그런 2차 전도 여행의 첫 목적지인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게 되고, 그는 본래 수리아 안디옥 출신인데 그리스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게 이방인이죠. 근데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고 경험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는 본래 의사지만 자기 의사의 직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하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대통령도 성령 충만하면 오늘 사표내. 대통령도 성령 충만하면 오늘 사표내고 복음 전하러 나갈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울이었을 때 그걸 버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믿음으로,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왕도 싫어요.
천하의 어떤 사람이 최고 대단한 무슨 어떤 직분을 준다도, 돈을 주고 명예를 준다도 그는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으로, 최고의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다 배설물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은 허사가 되는데 예수 믿은 것만이 자기 영혼이 구원이야.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이걸 가지고 뭐라 해? 그 미치는 거예요.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세계가.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이렇게 막 깊이 빠져드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어, 예수 믿대 너무 미친 것처럼 빠져들지 마. 그러려면 왜 예수 믿어? 그렇게 깊이 안 빠지려면 왜 성령을 받는데? 성령 충만하면 아주 예수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막 예수님이 좋아 미치는 거예요. 막 하늘나라가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나는 미쳤다, 너는 미친 거야. 그게 미쳤다고 그러잖아. 그 말은 뭐예요? 천국에 올인하는 거예요. 천국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육신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봐야 남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스데반도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7 집사 중에 한 명이 돼서 거기 안에서 막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하니까 그가 주체할 수 없는 이런 복받쳐 오르는 복음에 대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냥 막 어떻게 해요? 진짜 입에서 막 가시가 돋칠 것 같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가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왜 이렇게 된지 아냐? 막 그걸 막 설명하고,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살면서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냐?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천국 목적이 제일 큰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흐리해진가 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좀 흐리해진 것 같아.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 막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슨 대화 속에든지 대화의 결론은 막 천국 얘기, 예수 얘기, 영혼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결국은 마지막에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더 성령 충만해지니까 막 그런 삶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미쳤구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완전히 바꿔진 후에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난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저주받을 당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쫓아다니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보고 물어보고 미친놈이라 그리고 죽여야 된다고, 잡아들여야 된다고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 자기 고백을 여러 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뭐 알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 다 경험한 바를 그렇게 자기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60년대 한 중반쯤 이렇게 기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열심히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도 뭐예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우리는 정말 살면서 한 번쯤은 진짜 완전히 막 복음에 미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열심 낼 수 있는, 정말 기왕 사는 거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모르겠어, 그냥 뭐 교회 오면 좋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나가면 또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뭐 노는 게 좋고, 이렇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뜨뜻미지근만 하면 예수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 복음의 역사,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최초의 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풍지박산이 되고, 결국은 사울이 봤을 때는 성공한 것으로, 자기가 성공한 것으로 이해가지고 믿는 거예요. 근데 따라해 봅니다. 예수 믿고 평안하면 실패한 거다. 이러면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전도되겠냐?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편안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그럴 사람도 있어요. 우리 나가서 전도할 때는 무조건 나가서 전도할 때는 저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고난 받읍시다. 예수 믿고 핍박받다 그냥 나가 죽읍시다. 그러면요, 한 사람도 안 믿어요.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믿음의 철이 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부흥회 가서 막 그 첫날부터 이렇게 안 해요. 거기는 대략 한두 시간 이렇게 봐서 초신자들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이렇게 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고 막 성령 충만 삼하고 막 그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영적으로 막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만 쭉 모인 그런 자기네 교인들만 모인 그런 또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또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열어가시면 정말 저도 막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람은 가도 복음은 남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고난은 받아도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어려운 거 시험도 오고 힘들다고 해서 결국은 그게 복음의 실패가 아니에요. 복음의 진보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수록 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기든지 이기거나 피하는 자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시험이 와서 아주 죽어버렸는데, 그는 세상으로 볼 땐 시험, 환난, 핍박으로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는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얻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걸 얻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실 때 최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받아들일 만한 여러분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이해가 되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도 시험 보고 시험 준비할 때 매일 먹고 자고 놀다가 곧 가서 한번 앉으다 보고 시험 보면 어떻겠어요? 보면 그건 뭐 보나마나 뻔하지. 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할 때 고난이 오고 심지어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졸려가지고 의사 시험 보던 어떤 의사 지망생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간증하는 걸 들었어. 겨울인데 세숫대에다가 얼음물에다가 발을 담그고 했대. 너무 졸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졸리니까 얼음물을 갖다 놓고 발을 담그고 기도해야겠어. 그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의사 하다가 말했잖아요. 대통령도 성령 충만하면 가면 사표 내고 바로 복음 전하러 아프리카로 갈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관 하던 사람. 우리나라 유명한 탤런트. 그런 몇몇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돼서 현재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목적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크면 클수록, 목표가 크면 클수록 목표 달성을 위해서 큰 스케일을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난 학교 졸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돼. 요새는 그렇게 공부 안 하면 훌륭한 목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훌륭한 성령 충만한 능력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는가 봐.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실력 있는 목사, 박사학위 몇 개 있어야 초빙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진짜 공부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목사가 되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노트 한 권으로 졸업했습니다. 그게 잘했단 얘기가 아니에요. 응?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을 비틀어서 고반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졸업했더래. 하나님 앞에 죽게 회개하고 신학 공부는요 1등으로 했다네.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야 말따나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레포트 내주면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도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러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학을 9번 다녔는데 노트 한 권이 몇 장이 남더라는 거예요. 몇 장이 남더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마나, 자기는 영어를 신학 공부하면서 영어를 배웠대. 영어 ABC도 다 못 띄었다니까, 고등학교까지. 그 싸우는 거 1등, 문제 일으키는 거 1등, 부모님 속삭이는 거 1등, 성경 반대로 꼬치로 1등 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었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밤낮,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면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세상줄 끊어라, 여자를 끊어라, 남자들 끊어라, 다 못된 거 하지 마라. 아버지 엄마나 잘하세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자기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열심신앙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자기는 그래 사울처럼은 안 만났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만났다는 거죠. 그 몇 분 간증들은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변화될 사람이 아니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다 미친놈 어리석게 보고 살았으니까, 야 미친놈아 뭘 공부를 그렇게 하냐, 너 공부 그렇게 하면 뭐 먹을 게 많이 생기냐, 남보다 특별하게 더 사냐, 다 그 무식하면 어떻게 사업을 하냐. 야 이 등신아, 지금 세상 그런 거 아니야. 컴퓨터 하든가 서울대학 나온 애들 데려다 쓰면 되지, 돈 많으면. 그걸 내가 왜 하냐?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울은 세상에서 열심히 최고가 되고 싶어서 최고가 됐는데, 그 최고가 된 것이 아마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셔서 내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서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됐는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순간에 자기가 잘못 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옥도 있다면 지옥 제일 나쁜 곳에 들어가게 그렇게 산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성경 많이 알고 뭐 우리가 목사니까 목사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음으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산 사람만이 하늘나라 들어가서 상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도 그냥 무식하게 막 살아볼까? 틀렸어.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는 틀렸어. 왜? 다 알았기 때문에. 다 알았기 때문에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성령이 나를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 얘기지. 그래서 누가도 의사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다 버리고 복음 전해요.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그 3차 전도 선교 여행 때 같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로마까지 같이 가서 로마 감옥에서도 한 1차 투옥 때 2년 동안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남는 건 의사 돼서 돈 버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사도 바울도 공회원 돼가지고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더 크게 뭐 어떤 그 계획을 가졌는지 모르지. 그렇게 해서 명예를 갖는 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자기 목적, 그것이 표대가 됐던 삶이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확실히 알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철인하고 깨달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언제 철이나? 성령 충만하면 철난다. 할렐루야. 철이 났거든 자기를 어떻게? 자기 생각을 이길 힘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확실한 목적 개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가 아주 무의식 중에 살던 것이 의식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냥 막연하게 오늘 또 주일인가 뭐 수요일인가 봐, 그게 아니야. 나는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주님 나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다. 그래서면 그렇게 확실하게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상 받기 위해서 죽고 멸류관 받기 위해서 죽는다. 그 목적을 빌보서 3장에서 자기가 그렇게 밝히잖아요. 지금까지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룬 것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 하늘나라는 천국 들어가야 만족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작든 크든 그것을,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2차 전도 사도 바울이 시작할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가 상당히 조력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의사보다는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다가 같이 죽는 게 훨씬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뭐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복음 전파 속에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 그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누가가 그렇게 자기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고, 그래서 이는 수리아 안디옥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 속에 수리아 안디옥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수리아 안디옥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도 은혜 받았던 첫 번에 은혜 받았던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첫 번에 은혜 받고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철이 때 그때 상황, 그때 장소, 그때 어딘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때는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때가 즐겁잖아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누가 두고 수리아 안디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또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스데반이 죽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 그랬어요. 당연한 것이다. 그는 뒤집어 놓고 나중에 자기가 깨달은 건데, 내가 순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스데반과 똑같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복음은 어디로 가요? 계속 낮은 데로 복음이 간다고 그랬죠. 그 말은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기를 원하셔. 너무 쉽게 표현하고 쉽게 말씀드리잖아. 겸손이 뭐예요? 진짜 낮아지고 겸손한 게 뭐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닮아요? 성경을 통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나는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통령을 몇 번 했습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대단하고 하나님, 그런 거 진짜 대단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순교자들, 지금까지 순교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그렇게 순교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모든 것, 세상이 다 알아줘도 이 세상 것은 다 끝나요. 없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거 이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아는 것은 성령의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 생활, 성령 충만함을 모든 삶이 능동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의지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했던 것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안에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분별하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스스로 죽을 자리에 가서 죽는 거예요. 응? 죽을 자리도 안 돼 가서 내가 죽을게, 이런 게 없다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옳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 스데반은 갔지만 스데반이 전한 복음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새로운 느낌을 주고 목표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목적을 가지고, 목적과 그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게 그렇게 분열시켜서 다 깨버렸지만, 하나님은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옮겨가는 곳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한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최초의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세운다 그랬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면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뭐가 일어나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데, 대신 어떻게? 그들은 다 그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가도 복음은 남는다. 아멘. 나는 희생해도 절대 상급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명예 실추되는 일을 많이 해도 하늘나라의 내 명예는 없어지지 않는다. 내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지. 이게 믿음이야. 이게 멋있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고 믿음이 되니까 결국은 교회에 미치는 거예요. 예배에 미치는 거예요. 전도에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하나님 나라 천국 확장을 위해서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고 능력을 나타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이게 뭐예요? 미쳤다는 얘기. 미쳤다는. 아, 귀신 들렸다, 반세범이 집혔다, 큰 귀신이 들어가서 미쳐버렸다, 정신 나갔다.
아버지가 요셉이고 목수인데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편하게 살지. 어머니가 어딨냐, 동생이 어딨냐 막 이래가면,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도 여러분, 어느 날 뛰쳐나가 난 복음만 전할 때, 예수만,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데 그 일만 할 때요. 그럼 집안에서 대번 뭐 난리 나겠지. 뭐 전화하고 뭐 목사가 가르쳤어? 뭐 하는 짓이야 막 난리가 나겠지. 그럼 저는 분명히 그거 모르겠는데 난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안 그럴 거예요. 제가 가르쳤으면 이럴 거예요. 거봐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매 맞을 수도 있겠지. 왜요? 그렇게 설교했는데 뭐. 응? 그게 낙인데, 그게 복인데, 그게 희망인데, 그게 삶의 기쁨인데. 아멘?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알면 믿는 자체가 피곤해, 힘들어. 아, 그러면 또 가야 돼. 막 어떻게? 체면에 끌려가고, 자리 때문에 끌려가고, 권상이니까 권사니까 끌려가고, 장로니까 끌려가고. 아, 그 목사니까 또 오늘 또 수요일 설교회로 가야 되네. 아, 이 짜증 나네. 그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야. 그게 무슨 믿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 응? 그게 무슨 성령 충만한 근처도 못 가는 거지. 우리가 스데반은 죽지만 그는 분명한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은 안 죽는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렬하게 순교하지요. 그런데 그를 죽였던 사울은 의기양양하죠. 대단한 일이 한 거죠. 엄청난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기는 당연하게 여기더라. 잘 죽었다 이만, 잘 죽었다 그랬을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들 생각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안 됐대, 그거 잘 됐다 뒤에서 박수 칠 사람 있죠. 어떤 때도 조용히 이렇게 참 말없이 듣다 보면 믿는 사람 속에서, 중회종 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없겠죠. 꽤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가 그 무너졌대, 깨졌대, 문제가 생겼대. 그 어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성경을 저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될까? 자기네 교회 좀 더 그럼 단속해야겠다, 뭐 잘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이게 진짜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은근히 비아냥되고 불평하는 건지 잘 됐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가 뭔지. 사울이 모르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율법적으로 대단하다고도 철이 안 난 애기니까 스데반을 죽이면서 박수치고 잘했다고 하잖아요. 응? 저 세상들이 볼 때 얼마나 박수 쳤겠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사울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변하고 바꿔질 줄 몰랐지.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관심 갖고 사랑하고 지켜볼 줄 몰랐지.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고 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거에 알아지고 믿어질 때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가슴 찢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랬을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거기서 가까운 아라비아로 가서 그런 죽게 회개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경건의 연습을 계속함으로 자기를 완전히 성령이 쓰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사지에 가서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가 시켰어요? 자원해서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면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철이 나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옳은 일, 바른 일, 좋은 일, 착한 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벌써 이 철났네, 저 철났네 이러잖아. 성령으로 철난 사람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외압이 있는 거지. 내가 외부에서 되게 공급하시는 힘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내 의지지 않냐,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아냐, 남들이 볼 때 내가 의지로 잘하는 것 같지. 물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후의 조종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시켜서 해보세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유럽 지역으로 가겠어요? 그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고 문제 제기할 때도 없어요. 그게 뭐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려서 자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은 죽었지만 복음은 남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잔인하게 처형당하고 결국은 죽은 줄 알았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3일 만에 그분은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됨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약속한 말씀대로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예수님이 전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죽었다고 그랬어요. 같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살려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까 말했죠, 희망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돼. 아멘. 이게 안 되면 그냥 눌려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눌리고, 또 절기를 돌아왔대, 또 주일 돌아왔대. 오늘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 감사가 내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 고난도 내 고난 되고 주님 부활이 나도 부활이 되고, 할렐루야. 뭐 그런 막 믿음이 충만해질 때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서, 돌에 맞는 장면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현장에서 본 건 아니지만 머리가 깨지고 그 가죽이 벗겨지고 막 눈알도 터지고 막 그들이 돌을 들고 때릴 때는 한 10m, 20m 바깥에서 이렇게 때려서 한번 다행히 맞았으면 다행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죽이려고 때리기 때문에 가까이서 때리는 거예요. 가까이서 막 눈으로 보면서 때리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는 그 당시는 그렇게 많이 죽이거든요. 그래서 막 현장에서 막 즉결 심판 하잖아요. 막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돌로 때려 그러면 때리는 거예요. 뭐 그랬으니까 그 맨마침 앞에 그 돌멩이가 날라오는 앞에 그런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 마지막에 7장 뒤로 쭉 보면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잖아요. 교회 오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만 해도 아니 나 교회 안 갈 테요 뭐 이러잖아요. 이 복음 전하다가 약간 피곤하고 힘들고 기분 좋지 않은 소리만 들어도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좀 많이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철이 안 났으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즐거움이 없으면, 전도하는 게 기쁨과 즐거움 없고 행복하지 못하면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럴 땐 속으로 차라리 전도 안 하고 자기 믿음만 열심히 갖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이상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아. 난 그쪽으로 동의합니다 뭐 이러는 것 같아. 내 신앙만 잘 지킬게요. 나는 그냥 전도하다 시험 들지 않고 철없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철난 생각 좀 합시다. 아멘.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나라의 대동강변에서 그 말 없이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토마스 선교사 같은 이런 말은 없었지만 그는 죽었지만 복음은 대한민국에 남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희생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고난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그냥 무의미하게 죽여버리는 분이 아니야.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하는 그런 확실한 소득을 챙기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서울 가면 절두산 순교 성지라는 데가 있어요. 순교원. 근데 그 내용을 그 대충은 알겠지. 아는 분도 있지만 자료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자료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1866년도에 이 프랑스 함대가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양화진에서 그 서강까지 이렇게 진입하는데 그때 대원군이 그걸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렇게 한 것도 당시 천주교인들을 학살한 것 때문에 그 반항하는 것으로 이 함대가 그렇게 밀고 들어왔다고 자료상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알고 보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숭배를 시킵니다. 그 우상숭배, 조상에게 제사 지내. 여러분 카톨릭 천주교 알잖아요. 천주교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 어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그 당시에 상처 내놓고 하는 것도 허용이 됐었는데 어떻게 제사 안 지내려고 그들이 무차별 목이 잘리잖아요. 그런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거기는 기록상 천주 교인들만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때 그들 속에는 뭐예요? 개신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명 말하는 북장롱교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숭배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기간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성령의 역사예요. 초신자들 절하고 먹으면 되지 시키면 절하면 되지 조상에게 절하라는데 그 우상숭배 안 하려다가 무차별 목을 잘립니다. 그래서 그를 당시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 거기에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 웃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천주교인들이 제사 거부했다고 해서 목 잘린다. 그게 안 맞잖아요. 그거는 복음적으로,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가톨릭 아닌 개신교인들이 이미 그들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거부한 것이 이유가 돼서 결국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것을 절두산이다 그러죠. 900년 지나면서 1923년 경에 또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때 그 사건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절두산
기념비도 사실 그것도 세우면 안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동상을 뭐 기념비도 세우고 이러면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건데, 그래도 그때 그 순교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끝까지 우리도 믿음 지키자, 막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절두산 성지다 이렇게 정해놓고, 국내 성지를 돌다 보면 꼭 거기에요. 저희가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인지 대학원 때인지 전국에 기독교 성지라 해가지고, 근데 기독교 성지라는 게 당시 그 모든 성지가 있는 곳이 거의 그 카톨릭 재단에서 세운 거예요. 6.25 때나 일제 강점기 때 희생한 순교한 사람들, 그 부분들도 또 여러 군데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절두산에 그런 숨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 사람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되고, 그래서 130~140년 전에 정식으로 선교사들이 원더우드 아펜젤러가 성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역사가, 그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정말 민실의 민비 조카, 그러니까 그쪽 가문을 통해서 더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알렌 선교사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의사잖아.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되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재벌 2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말 풍토병에 의해서 그들이 마지막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좋은 의술을 두고 여기 와서 순교당하죠. 그런 것이 사라지고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원래 세브란스 병원, 그 세운 사람이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그분도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한국에 지원하고 한국을 돕게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결국은 의료 선교 차원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냥 저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은 장로교회가,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곳에 결국은 그들이 자기의 좋은 환경의 나라를 버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진짜 비참하게 잔인하게 순교를 당하고 정말 굶어가면서 그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자기는 죽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지금 그 2세, 3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서 지금 있는 그런 선교사 후예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그래서 아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웃지 못할 일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학을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을 갔는데 미국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이 미국말을 못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한국어, 대한민국말을 배웠어요. 대한민국에서 영어 학원에 다녔는데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이 다 있잖아요. 그 영어를 못해가지고 세상에 한국에서 온 미국 사람이 있는데 영어를 못해. 이래가지고 또 그 놀림거리도 되고, 그 재미있는 또 한국의 어떤 기록에도 보면 그런 선교사 그 후예들이, 자녀들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에서 순교하고 풍토병에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한국에 옛날에는 들어올 수 있는 의약품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숨은 곳에 예수 피의 정신을 가지고 피 흘린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절대 한 발자국이라도 퇴보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되고, 할렐루야, 하려고 하시라 이 말이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죽을 각오로 하세요. 나는 희생되세요. 섬기세요. 그냥 낮아지세요. 없어지세요. 주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신다니까. 결국은 나는 무시당해도 복음은 무시당하지 않아. 나는 결국 없어도 복음은 없어지잖아. 할렐루야. 내 이름은 명예 실추가 될지라도 예수님의 명예는 실추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십니다. 사람은 가도 복음은 남는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여러분 무엇 남기고 갈래요? 여러분 복음 남기고 와야 돼. 우리 가문은, 우리 가정은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윗대 어르신이 이렇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고난받았어요. 핍박도 받았어요. 그 예수 믿느라고 힘들었어요. 우리 전도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가셨지만 우리에게 복음은 남아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 자손 만대의 그 기쁨과 증거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땅에 오직 예수를 남겨놓고 복음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가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주님이 쏘주시고 붙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체가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 너머에, 저 앞에, 저 하늘에 보이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나는 가지고 복음만 남는다. 내 희생과 내 충성은 하늘에서 상급과 열매만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넘치게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이 땅보다 하늘나라가 사모되고 하늘나라가 그리워지는 이런 은혜생활, 영적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는 게 힘들어도 내 영혼에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란 좌절은 있을 수 없어. 어떤 포기나 좌절은 있을 수 없어. 하늘나라가 확실하고 예수 피의 믿음이 내게 분명한 걸 성령 충만하고,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죽음은 있어도 실패는 없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믿고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